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의 교리와 해설로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또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웨스터민스터 대어리문답 오늘 제10과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유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자, 신약 성경에서 구속이란 단어가 다른 용법으로 사용된 것은 무엇인가? 자, 구속. 이 구속의 최종 목적을 알면 바로 이제 답이 나옵니다. 구속의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영생이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부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새로운 그러한 영적인 재탄생, 물론 이제 거듭남이나 중생도 당연히 영적인 대탄생이지만 그 모든 것을 합쳐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속받았다, 또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런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그 모든 궁극적인 종착점이 어디냐?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몸의 부활이 없다면 중생, 거듭남, 구속, 속죄,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의 부활이 이 구속이란 이 단어의 또 다른 용법이다. 이제 그렇게 여기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당신이 이 대속물로서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그 많은 짐승의 제물은 그건 다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이죠. 또 제사를 드리고 나면 다음에 또 제사를 드려서 또 제물을 바치고 또 제물을 바치고, 이 구약의 그 참 오랜 그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과 유대의 그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 참 짐승들이 제물로 바쳐졌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참 대속물이 된 거예요. 영원한, 아주 영원한. 그러니까 더 이상 또 다른 어떤 대속물이 필요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주교는 이 미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행위를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단히 나쁜 겁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단번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단번에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을 이 천주교는, 이 마귀 집단은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게 바로 미사입니다. 그러니까 미사는 아주 가증한 거고 더러운 것이고 지저분한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행위요, 거기에 참여하는 자나 그것을 행하는 자나 그것을 주관하는 자나 다 저주받는다는 거 명백하게 우리 개신교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대속의 값을 지불했는가?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문제예요. 이게 중세시대 때부터 예수님의 대속의 값을 누구에게 지불했느냐, 마귀에게 했느냐, 했느냐, 아주 논쟁이 치열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단에게 지불했다는 이 사단 배상설, 이건 아주 그릇된 이단이라는 거 여러분 알아야 되고, 사단이 무슨 주제, 무슨 자격이 있다고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재물을 지가 배상을 받습니까?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이단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전혀 성경적 근거도 같지도 않아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속물을 지불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대속의 값을 지불했는데 누구에게 했는가? 하나님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야말로 심판의 주체자고 죄를 다스리고 그 죄에 대한, 죄인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과 평가를 하나님이 하셔요. 그럼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지불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감히 여기에 끼어들면 안 되겠죠? 끼어들 수도 없고 자격도 안 되고. 그래서 누구에게 대속의 값을 지불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대속물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 아주 흔한 질문. 여러 번 많은 어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많은 이런 질문들은 아주 많이 나오죠. 자, 이게 언뜻 보면은 굉장히 그럴듯한 내용 같지만 아주 교묘하게 이것은 그리스도의 중보권, 대속주에 대한 하나님의 하심을 무시하는 것이고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공의와 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죄값을, 그 죄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만약에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 자신이 마치 죄를 용인하는 거룩하지 못한 분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인간의 죄를 처리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게 예수님의 대속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물을 내어주고 친히 당신의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한 죄값으로 내줬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유일하신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물로 대속물을 내었다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궁극적인 극치의 사랑인데 그런 사랑을 이미 충분히 보여줬고 그러면서도 어때요?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에게 막 짊어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흠이 없이 이 모든 걸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 대속물에 대한 그리스도의 그 대속, 구속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아주 말도 안 되는 그 질문도 좀 제대로 된 질문을 하면 좋아요. 엉뚱한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거의 다 이단적인 질문, 이단적인. 왜 그러냐? 질문도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성경과 교리를 모르니까 그래요. 성경과 교리를. 그러니까 질문도 제대로 된 질문은 뭘 좀 알고 해야 있어야 질문이 되어오는 거예요. 그냥 막 아무거나 이것저것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질문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걸 아주 많이 겪어봐서 그런 질문은 아예 그냥 받아주질 않습니다. 가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책 많이 읽고 오라 그래요. 그런 쓸데없는 질문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자, 하나님은 예수님의 대속 십자가의 사역으로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완벽하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이상 다른 게 없습니다. 자, 우리 죄를 위한 구속 대속물로서 고난과 죽으심 위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을 확보하신 은혜 언약의 또 다른 유익은 무엇인가? 은혜 언약의 유익이다. 유익. 그건 은혜 언약의 유익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성령 안에서 기쁨, 성령의 열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 우리의 또 마음과 양심의 평안,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죽음과 부활의 영원함,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의 그 영원한 안전함, 이런 것들. 그래서 은혜 언약의 유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넘치는 엄청나게 많은 유익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그 혜택의 참여자가 되는가? 자,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구속 사역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은혜, 아까도 조금 전에 그
은혜 언약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다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고 또 죄인들인 우리로 하여금 그 구속 사역의 은혜를 혜택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성령의 역사와 이 사역은 아주 좀 중요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구속을 성취했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 구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셔 죽으셨죠. 자,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은혜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참 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죠. 왜 그러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도록 죄인들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제 그 일을 이제 신약시대 내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툭하면 뭐 20세기는 성령의 시대다 그러는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성령께서는 단 한 번도 역사하지 않은 때가 없어요. 성령께서는 특별히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 땅에 특히 교회에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령의 사역을 하셔요. 은사주의자들은 마치 그럼 1900년 동안 성령께서는 잠을 자다가 주무시다가 어디 딴 데 가서 딴 볼일 보다가 20세기에 와서 뭐 방언이다 뭐다 그럼 그때 가서 이제 성령이 시대로 설명을 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말에 의하면 헛소리.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성령 시대는 그거는 자신들의 그 오순절 은사주의를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성령은 항상 구약에서도 성령은 역사했고 신약에서도 역사했고 성령께서 언제 한번 역사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적용되어지고 지금도 하고 있고 우리 사람들을 죄인들을 회개하고 성령 안에 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하고 말씀 안에 있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이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 불신자들이 왜 예배 안 드리냐? 왜 하나님 믿지 않고 교회 안 다니냐? 성령께서 저들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구원이 전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거절함을 통해 발생하는, 즉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은 사실인가? 아니죠.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면은 성령이 무슨 필요가 있겠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자,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복음을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우리가 죄인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 복음이 영접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받아지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이 복음이 좌우된다. 그럴 것 같으면은 굳이 성령도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말씀도 필요 없어요. 이 알미니안주의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개신교 교파가 어딥니까? 감리교, 성결교. 근데 오늘날 교회는 대부분 다 알미니안이에요. 근데 알미니안인 줄도 몰라요. 그게 알미니안인 줄도 모르고 그냥 여기저기서 하도 주워들은 게 많으니까
보편적인 알미니안주의가 하도 좀 19세기 이후로 교회마다 다 퍼지다 보니까 그게 알미니안인지 뭔지, 알미니안보다 더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펠라기아, 또 세미 펠라기아, 이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내 능력, 내 지혜, 내 기술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하시겠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마음에 새기셔서, 아하, 내가 누군가 이거 복음을 전하면 그게 어떤 내 말재주나 내 어떤 뭐라 그럴까, 뭐 그냥 내가 막 이렇게 저렇게 잘하고 뭐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산다,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더 먼저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성령이 역사하면 그 사람은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께서 얼마나 큰 역사를 하시는지를 아주 깊이 알아야 돼요. 안타깝지만 대체로 쉽게 얘기하면 좀 이런 개혁주의니 청교도니 장로의 정통이니 이런 데 따지는 교회들이 보면은 사실은 성령의 사역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말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이 어떻게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우리가 교리를 열심히 배우되 성령의 안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교리를 배우고 적용해야지,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그게 다인 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교회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만 열심히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은 극단적으로 이제 오직 입만 열면 성령, 정통을 주장하는 데는 입만 열면 교리. 이러니까 어때요? 그러니 양쪽 다 사실은 뭡니까? 잘못된 거예요. 우리 몸이 균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균형.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면 안 되죠? 우리 자신도 내가 균형 있는 신앙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성령의 은혜도 있고, 역사도 있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교회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 교회는 그 모든 면에서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이 배운 교리를 잘 또 묵상하시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